2015년도에 TVN에서 방영된 1988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사람들의 옛 추억을 많이 회상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소개되던 그 많은 에피소드 가운데 어, 배우 라미란 님이 친정 어머니가 이 발목을 다쳐서 집으로 친정으로 며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걱정이 이 집에 남아 있는 남편, 이 두 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보니까 내가 없으면 이 남자들이 밥을 어떻게 먹을 것이며, 또 옷을 제대로 찾아서 입고 다니기는 할런지, 그리고 간밤에 새벽에 연탄불을 꺼트리지는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결국 이 남자 3명만 집에 남겨놓고 친정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과는 달리 이 3명의 남자가 호흡이 잘 맞아서 너무나도 잘 지냈던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잘 지냈던 이 엄마인 나 없이도 이 남자 3명이서 너무나도 잘 지냈던 흔적들을 발견하면서 갑자기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남자들은 엄마 없이도 우리가 잘 해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엄마 없이도 우리는 잘 살았다고 그렇게 아들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엄마였던 이 자신에게는 많은 이제 이 어려움, 마음의 불편함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울해 있고 또 힘이 쭉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이거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제서야 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엄마가 없으면 우리 집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컵도 깨뜨리고 연탄도 깨뜨리고, 이러한 엄마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엄마를 불러가면서 엄마의 존재감을 다시 부각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처럼 어, 엄마의 역할, 어떤 공동체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필요한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 엄마가 꼭 필요하듯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동일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도 동일하고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어떠한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어,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내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이 안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왜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눈을 팔 틈도 없이 문제의 연속을 우리가 만나서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현실의 삶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삶에 문제가 있고 불안하고 또 염려스러운, 또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삶의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3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아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그리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사는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아사는 왕이 된 직후 했던 이 행동들을 통해서 그 유다 땅이 무려 이 10년 동안이나 아주 평온하고 평안한 문제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사가 어떤 일을 했길래, 그가 왕이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러한 평안을 그 땅에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사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선과 정의를 행한 아사의 행동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산당을 없애고 제단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에 있던 모든 우상을 찾아내서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유다 백성들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는데, 이들이 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 그 땅에 왜 이러한 불경한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됐습니다. 원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고, 그 땅은 구별된 땅이었고, 그 땅은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그 땅이었는데, 그 땅에 어느 순간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아사 왕이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차단해서 깨트려 버려야 할 정도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이 출애굽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탐꾼들이 와서 살펴보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듯이 풍성하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부러워지는 겁니다. 우리도 저렇게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렇게 저들과 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욕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보다 몇 배의 복을 주실 것인데, 그 몇 배의 복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이 하던 그 불경한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룩한 그 땅을 그들이 더럽혀 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은 전부 풍요의 신입니다. 곡식이 물을 잃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풍요로운 삶과 풍족한 삶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우상들이 전부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그 믿음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하기 바빴습니다. 이방인들을 부러워하기 바빴다는 것이죠. 그저 잘 사고 싶은 욕심, 그저 잘 되고 싶은 그 욕망, 그것을 따라서 믿음이라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과감하게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지배되어 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아사왕은 굉장한 결단력을 가지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같이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또 주상과 아세라상을 깨뜨리고 이런 없애는 이런 행동은 아무리 왕이지만 웬만한 결단력과 또 그의 믿음이 따라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왕이라고 하여서 그 땅에 있던 산당을 없애고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차단해서 깨트리는 이런 일들은 어쩌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지만 이 아사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땅을 정결케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일에 과감하게 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그들이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삶 가운데 이 죄라는 영역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그러지기 시작했고요, 목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그들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많은 것을 누리고 풍요롭게 되어지고 부욕해 되어지는 것, 거기에 마음을 쏟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깨달은 아사왕은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이러한 일들을 과감하게 단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왕을 통해서 이러한 영적인 관계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을, 하나님의 그 문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우리의 이 정결함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그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이 그저 세상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다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그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복시키고 싶으셔도 그 공동체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명의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하고 뭔가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백성들과 유다의 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해결하고 말 것이라는 이러한 책임감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과 또 순결한 믿음으로 이 아사왕은 하나님께 반응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틈이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틈이 벌어져서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주위의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만 소외당한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며 나도 한번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는 과감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안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것보다 저 천국에서 누려지게 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지금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의 제된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명예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이든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벌어져 있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던 그때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이 쉽지 실제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사 왕이 그 나라의 제단과 또 이 우상들을 다 찾아내어서 깨부수고 또 그렇게 버렸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절을 보면서 아사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며 다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또 물질과 또 잘 되어지는 것, 성공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그 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오라는 겁니다. 다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좌정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리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는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운 일을 아사 왕은 자신뿐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함께 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 아사 왕이 지금 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 새롭게 나와서 회복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얼마나 확실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급했던 일이기 때문에 아사 왕은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이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는 그 영적인 일을 위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여호와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하나님 말씀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이 계명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없이는 우리는 결코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막상 자고 일어나서 내일이 되면 오늘 품었던 그 마음들이 어디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정말 깊게 뿌리내리게 되면 잠에서 깨어나도 다시 그 마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서 찾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이 아사는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명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찾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한번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말씀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그 찾음으로 인하여서 부어지는 은혜를 우리는 결코 누리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사왕의 이러한 가감한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었습니다. 5절 말씀과 같이 이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은 한 개인의 모습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교개혁,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내어드리고자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온 나라 백성들의 삶에 이 평안이라는 은혜를 베푸셨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평안의 이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단순히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평안은요, 불완전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워가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는 그저 그 손길에 맡겨서 그냥 주님 손잡고 평안히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주위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삶은 잔잔한 물결과 같이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내 삶에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도 필요하고 또 나의 노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상황이, 나의 환경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해서 내 삶에 중요한 것이 달라질 수 없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에서도 찾아낼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늘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틈이 벌어지면 무섭게 파고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면 우리는 그 벌어진 틈을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죄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관계를 멀게 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우리 삶의 죄의 모든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합니다.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와 태양생을 과감하게 미련 없이 깨트려버린 이 아사왕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있는 그 죄의 요소들, 이런 것들을 담대하게 우리도 믿음으로 깨트리고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우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교회와 가정과 나의 삶과 자녀들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또한 편안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아세라 상을 깨트리고 주상을 깨트리고 태양상을 과감하게 깨트렸던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우리가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찾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기쁨을 노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